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어떤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자신이 친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 내가 믿을 만하구나, 믿음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그 믿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믿음의 관계, 또 믿음의 어떤 형성 과정은 어떤 만남, 경험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생성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잘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당을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경우에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내 나름대로 또 역사가 있어요. 그때 어떤 누군가로부터 성당에 나가자고 해서 또 나갔는데 뭐 교리를 배우는데 또 첫 해는 또 어떻게 일이 꼬여가지고 또 이듬해에 그래 삼수 후에
교회에 입교했는데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허지부지 되고 냉담을 몇 년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다시금 하는데 돌아왔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해하는 역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뭐 성당에 가게 된 거나 또 세례를 받고 또 냉담한 거나 또 지금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하느님 경지에서는 어떤 때는 하느님을 떨어져서 또 떠난 적, 그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께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들을 이 산으로 옮겨져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산이 이쪽으로 옮겨질 걸 내 편에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가능하다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그 믿음의 그 열매는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러죠. 우리 신자분들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등하게 다 믿음의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의 덕을 쌓아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가 삶 안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어떤 때 필요할 때만 주님을 믿는데 평상시 보면 자기를 믿어.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참 제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은 조금 무감각하신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그렇게 거득 찰 정도인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네요. 자는데 보면 어버가도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는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막 풍랑에 휩싸여가지고 물이 거득 차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 타고 한번 주무셔 보셨어요? 제가 그때 우리 그 배 타고 한번 잔 적이 있는데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게 자는 침대가 울렁울렁 하니까.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움에 휩싸였죠. 이래도 자기들 죽을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어떤 상황이,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어떤 생존 본능으로부터 오는 공포감,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고 계셨다는 이 표현이 어떤 육신적인 잠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시고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예비하신 어떤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시련처럼 더 좋은 게 없어요. 시련 없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당금질이 없는 믿음은 순수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풍랑에 휩싸이는 그 배에 물이 이제 거듭 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배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계셔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인 차원으로부터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사한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우리 신자분들 보면은 안 봐도 알죠. 아,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자기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저렇게 달려와서 주님께 만일에 만사 일이 잘 태평으로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웬만한 신자가 아니면은 그냥 주일미사 참여하고 성당을 멀리할 거예요. 멀리한다는 것보다도 성당을 그렇게 와서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어서 그들은 그 본능으로부터 오는 위기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그래 겁이 많으냐? 이 겁은 어떤 나를 따르라고 너희들을 불러서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배로 이 호숫가로 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느냐? 빵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에게는 모든 권능과 힘이 있다는 것.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의 어떤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생존에 그것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것이 겁이 많으냐? 그리고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잠해져라 하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파도와 모든 광풍들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들고 고요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 주인 삼아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힘들고 뭔가 위기에 봉착됐을 때 주님께 와서 기도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묻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건 예수님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들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됐다고? 새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상황, 이것은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떤 상황에 노출됐을 때 이 외부의 상황에 마음이 빼앗기십니까? 아니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로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먼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닥친 경험적인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것에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거기에 대한 기분과 느낌을 그냥 거기서 느낀다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 탄생 때에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하고 고유해 가잖아요. 마국간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과 그 마리아에게 그 아기에 관한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모두 놀랐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어떤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모님은 거기서 그래요. 저도 보면 가브리엘 대천사한 또 그 말했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고 이 모든 상황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제는 조금씩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호들갑 떨고 내가 지금 큰일 났다고 막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그러기 전에 먼저 뭡니까? 그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또 나와 똑같이 지금 겪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먼저 느끼려 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깨워서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됐어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함이 또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가 거기서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피앗의 마음으로 머무른다면 예수님은 빨리 그것을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고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개입하시려면 내가 캄다운이 돼야 돼요. 내가 잠잠해져야 돼요, 먼저. 바깥에 어떤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부는 이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의식해야죠. 더불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동요, 내 안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그 파도와 그거를 잠잠하게 하고 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삶이. 저 자신도 이런 감론을 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하느냐?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상황 속에 제 감정이 일어나고 내 느낌으로 인해서 어떤 기분이 동요를 느껴요. 동요가 돼요. 파도가 치듯이.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희노애락을 느끼기보다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의 그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에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것은 이게 슬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슬픔 밑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슬픔은 하나의 거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새 인간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회복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틀린 거예요. 야, 저 자매 보니까 분명히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저 자매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 아니 저 자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한마디 딱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힘들다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분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기에 이런 우환도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기쁨과 평화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을 뿐이라.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일독서의 욥기 38장이 어떻게 보면은 욥기 1장에 사탄에게 허락해서 모든 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읽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변론을 하면서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지 하니까 계속 끊임없이 욥은 그게 변론을 해요. 반론을 또 제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보고 있으려니 참 보면은 제가 어떤 때 우리에게 자비산에 그 계단에 이래 보면은 땡볕에 개미들이 그 한낮에도 뭐 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도. 그 위에서 이래 보면은 꼭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막 호두가 뜨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개미를 바라보는 나의 눈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어떻게 더 큰 선을 이끌 것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걷기에 하는 이 38장에 등장하셔요. 욥에게 먼저 뭐라고 하셔요? 창조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래요. 할 말이 없죠. 나는 나 자신을 변론하고 또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나는 그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축복해줘서 네 삶이 그렇게 됐을 뿐이고 또 내가 허락한다면 이 모든 것도 없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42장의 욥기 마지막 장이 뭐예요? 잃었던 것에 더블로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뭘 많이 해야지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희노애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때가 되어서 느끼게 하시는 그 희노애락이 진짜 내 삶의 그 느낌이요, 감정이요, 내 체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게 응답이 돼야지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리스트 적어놓은 이것을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이 말씀, 이것이 얼마만큼 내 삶에서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 상황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 그럴 때 나는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로 처신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또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창설자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삶의 모토이기도 한 바로 고린도이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이 표현,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그 모토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 맺는 사람들,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사랑이 다시금 되살아난다면은 그 사랑이 나를 다그쳐서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그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처럼 하느님 백성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소서. 여러분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는 오늘이 되시길